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하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범할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꼭 기도를 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그 기도의 기회를 잡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전에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작정하고 금식도 하고 내가 정해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없었는데 어떠한 문제든지 또는 최근 들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도에 대한 열망이 막 내 마음속에 불일 때 일어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들이 막 생기고 있다면은 지금은 그것은 우연히 생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막 시키시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기도에 대한 결과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신다면 기도의 즐거움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기도의 능력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기도의 순간, 그 타이밍을 잘 붙들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너무나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늘 계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주셨다. 마치 요셉이 받은 복을 받은 사람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첫째로는 산당들을 다 부셨다고 하는 것이죠. 산당의 역할이 그 전에는 부정적인 역할도 있었지만 또 하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는 예배하는 처소로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로서 그것이 사용된 거죠. 겸하여.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면서 이 산당에서 예배할 일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당에서의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성전에서의 예배를 경시하고 이전에 쭉 드려왔던 그 겸하여 드린 그 산당에서의 예배를 고수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산당들을 다 부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성전 예배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많은 우상들을 부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부셨는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노스로 만든 뱀을 부셔뜨렸다는 성경에 나옵니다. 이 노스로 만든 이 뱀은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만든 노뱀입니다. 이 뱀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 해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이후에 그것이 기념품 정도로 생각하고 간직했어야 하고 또 그 뱀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을 만들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노뱀을 우상시했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노뱀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예를 갖추고 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노뱀을 부셔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백성들의 원망을 살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강대상과 여러 가지 성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게 성구들을 이렇게 대할 때는 다르죠. 여러분, 강대상이나 십자가 이렇게 만지실 때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 책상이나 이런 거 만지는 것과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제가 8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이제 그 컨퍼런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는데 강단에서 막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데 강단에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 서양 청년이 강대상 위에 딱 걸터앉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단히 충격이 받았어요. 그 사람 나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지옥 갈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오히려 우상시하고 어떤 심벌들을 그게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여지고 만져지는 형상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물며 우리가 베갯잎 속에 옷 속에 시뻘건 거 있죠, 그거 써놓은 거, 그거 갖다 놓는 거, 그게 무슨 효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징물들은 우리에게 효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노뱀을 부셔버리고 말하기를 느우스단이라. 무슨 말입니까? 노스로 만든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무슨 신이냐? 노스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다윗과 견줄 만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 하나는 히스기야 전에도 히스기야 후에도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다. 그만큼 히스기야를 높여주신 이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보니까 20장 본문 첫 절에 그때에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그때는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14년이 지났으니까 39살입니다. 39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을 병에 너가 걸렸으니까, 너는 어떠한 약을 써도 어떤 치료를 받아도 너는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혼도 하고 집안 살림도 정리하고 이제 너 뒤에 일을 왕도 선출을 해라. 너는 이제 끝났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겠습니까? 뭐 죄가 있거나 엉망으로 살았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아니 다윗과 비교할 만한 왕이고 너 이후에도 전에도 없는 훌륭한 왕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냥 죽어야죠, 뭐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망하는 게 뜻이면 망해야죠, 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렇게 아픈 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죠, 뭐 이게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러한 삶에 있는 분들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이 문제를 돌파하여 해결받은 사람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이런 절박한 문제를 만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고 히스기야 같이 한번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히스기야 같은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문제를 만난 즉시로 기도했다. 즉시로. 얼마나 즉시로 기도했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마자 또 응답을 즉시로 받아요. 네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사야가 성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 성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가 살았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속하게 기도했던지, 얼마나 빠르게 응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내일 기도해야지, 모레 기도해야지, 내가 이번에 작정하고 다음 달쯤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지 하면은요, 기도의 영감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뜨거운 마음이 있고 기도해야만 하는 제목들이 있을 때는 다 제쳐놓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꼭 그랬던 왕은 아닙니다. 18장, 열왕기하 18장과 19장 사이에 보시면 아수르와의 전쟁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이후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 이전에 쓰여 있으니까 저는 전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8장,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있는데, 이 아수르는 굉장히 강국입니다.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인데 시시때때로 침범하고 백성들을 잡아가고 또 약탈을 해가는 민족입니다. 어느 날 아예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항복하라 이거예요.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가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싸워봐야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창고에 있는 거 꺼냅니다.
백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 재산이 무슨 필요 있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백성을 사랑하는 왕 같아요. 욕심이 없는 왕 같아요. 모든 금은 부화를 다 꺼내고 왕궁에 있는 금도 떼어내고 심지어 성전에 붙은 금장 문도 다 뜯어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다 바칩니다. 항복의 표시죠. 그런데 아수르 사내립이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편지를 보내면서 네 하나님을 정말 이런 하나님을 섬기냐며 조롱하는 글을 씁니다. 이제서야 히스기야가 정신이 난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9장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좀 보십시오. 내가 하다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대는 아수르 강군을 다 쳐서 무찔러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단번에 해결될 것을 금은보화를 다 갖다 바치고 그 긴장되고 그 두려운 밤을 보냈던 히스기야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나서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먼저 기도의 장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야, 믿음이 있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밖에 내가 도움이 없습니다 라고 다가오는 그 기도, 즉시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낯을 벽을 향했다 그랬는데 낯은 뭡니까? 얼굴입니다. 똑바로 벽을 향해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벽을 바라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전쟁을 겪고 또 가난을 겪고 보릿고개를 겪고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 산동네에서 많이 사셨잖아요. 산동네 집들 보면은 뭐 10평 미만짜리 방들도 많았어요. 집 뭐 조그만. 그런데 살 때 보면 그건 또 식구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때 방에 5명은 기본이고 7명 막 가끔 보면 애기 이름들도 막 잊어먹고 막 그러죠. 너무너무 많아. 그럴 때 똑바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는데 아빠 엄마들은 애들 가운데 놓고 재우시려고 어디를 보고 주무세요? 이제 장롱의 얼굴을 이렇게 코대고 주무시고 벽을 코대고 주무시고, 예. 그렇게 벽을 보고만 잘 수밖에 없는 그 좁은 공간이 있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방 안에 침대를 놓고 넓은 방에서 다들 대부분 주무십니다. 벽을 얼굴에 이렇게 댄 적이 여러분 언제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왕은 누구든지 부를 수 있었고 어딘지 갈 수 있었고 수많은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방이 뭐 한두 개였겠습니까? 벽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그 누구도 그의 질병을 치료해 줄 의사가 없었고 그 어떤 후원군들도 그에게 올 수가 없었고 자기를 낫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을 때 그는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후좌우 앞뒤를 어디를 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앞에 벽과 같이 깜깜한 문제밖에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는 집중의 기도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공간은 사실 좁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어두울수록 좋고 아주 자그마한 공간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을 한번 작은 공간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장롱 못 쓰고 버릴 거 있으면 한 칸짜리 딱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딱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딱 문 걸어 잠 것이고 거기서 기도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좁은 공간, 그 기도 골방이죠. 여러분, 우리 정말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성공 실패, 운명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삶의 어떤 경쟁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이 세상의 필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골방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는요,
이게 손을 좀 이렇게 눈을 가리우시고 이렇게 안대 같은 거 쓰시고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통성 기도를 또 합니다만은 불을 다 끄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불을 켜고 하는 데서 기도하면요, 이게 자꾸 옆 사람을 보게 되고요, 이게 환경을 보게 되고, 누가 주여 하면 누가 오늘 누가 아픈가, 무슨 전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옆에서 누가 막 울면은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괜히 뒷사람 하는 기도가 자꾸 들려서 벌써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드라마보다 그 자꾸 들려져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귀도 막고 하나님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런 골방의 기도, 진짜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순간인데 히스기야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시간,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골방의 순간, 한번 이 여름에 꼭 찾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히스기야는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통곡의 기도. 첫 번째는 뭡니까? 즉시로 기도했고, 두 번째는 벽을 얼굴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 히스기야는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위대한 리더들을 보면요, 이렇게 안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풍부한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요셉이 왕궁이 떠나가라고 소리내서 울지 않습니까? 다윗 왕 죄질 때 눈물이 강을 이루도록 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곡의 기도가 뭘까요? 통곡의 기도,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통곡하게 되는 것은 우는 소리예요, 여러분.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어떤 끔찍한 사고 현장에 가면 통곡의 소리가 있어요. 절규하는 이 통곡의 소리. 이 통곡은요,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우리 마음을 측은하게 해요. 저 영상물을 며칠 전에도 또 지나온 영상들을, 교회 영상을 쭉 보다가 우간다에서 제가 갔다 왔던 CBS에서 같이 찍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어저께 보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린아이들 급식을 하는데 애들이 급식을 못 받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급식을 안 먹냐 그랬더니 급식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나왔냐 그러면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남들 먹는 거. 그러면서 한 아이가 울면서 얘기해요. 얼굴 너무너무 측은하면서, 남들 먹는 거 구경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쟤네들처럼 밥을 먹고 싶어요. 저는 이게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도 배고파요. 저도 쟤네들처럼 밥 먹고 싶어요 하는 그 조그만 메시지만 저는 이것이 통곡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해도 통곡이겠지만 부르짖는 이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서러워서 죽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안에서 나오는 이 큰 소리가 저는 통곡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통곡의 기도 나오는 것은. 아무 때나 통곡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 어떤 농부가 수탉을 샀는데 이 수탉이 울질 않는 거예요. 수탉은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판 사람한테 가서 이 수탉 잘못 샀으니까 목이 좀 이상한 닭 같으니까 잘 우는 닭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잘 우는 닭이었어요. 그럼 물어봅니다. 모이는 제대로 줬습니까? 그럼요, 아침, 점심, 저녁 극진하게 제가 대접했습니다. 그러면 이 닭을 혼자 외롭게 심심하게 두지 아닙니다. 외롭지 말고 내 암탉들도 집어넣어주고 같이 친구들도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럼 혹시 이 닭을 공격하는 어떤 외부의 침입 세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몽둥이 들고 이 닭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딱 박수치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이 닭이 울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아쉬운 게 있어야 울지.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배가 고픈데 주인이 밥 안 주니까 꼭 끼워 하고 주인을 끼우는 거예요. 밥 달라고. 예. 이게 무슨 자명종이 아니라 밥 달라고 우는 거지. 그러니까 아쉬운 게 있어야 운다는 거죠. 아쉬운 게 있어야. 여러분, 아기가 배고파서 울 때 울려고 딱 하다가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어.
엄마가 지금 설거지 하시니까 설거지 끝난 다음에 그때 밥 달라 그래야지. 참는 애기가 있냐 이거죠. 설거지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엄마하고 우는 거죠. 앵앵하고 우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와서 배고프구나 하고 밥을 주는 거죠. 이게 통곡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시간이 있으시면 저를 좀 건져주시고 바쁘시면 그냥 가시죠. 뭐 다음 사람 또 오겠죠. 뭐 이러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사람 살려 그런 거죠. 통곡의 기도 해보지 못하신 분들 30년 신앙생활하고 40년 신앙생활에도 저는 그만큼 절박한 환경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고마웠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파도 울지 않는 아이, 배고파도 울지 않는 아이는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울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 흘리도록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통곡해야 될 순간이 온다면 통곡하십시오, 여러분. 통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눈에서 눈물이 강처럼 쏟아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찬송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기도 해요. 기도할 때 눈물이 막 흐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눈물이 안 나는 사람, 마음이 막 강팍해서요 눈물이 난 거 나오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나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감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유행가 가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떤 우리 성도님인데도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 때 라디오를 틀었는데 유행가가 나오는데 그 유행가에 너무 은혜 받아서 눈물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가 다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픔, 외로움, 이 시련의 고통, 이거 다 유행가 가사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물며 찬송하며 울고 기도하며 울고 말씀 듣며 우는 것이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도 통곡하는 눈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울라.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런저런 일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수고하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식들의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얼마나 울었던지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울었던지 침상이 떠돌아다닐 정도로 울었다는 것이 회개의 기도죠. 히스기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전장에 보니까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슬픔의 옷이에요. 눈물의 옷입니다. 왕복을 벗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어떤 직분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예요. 슬픔의 옷을 입고 우는 겁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세상에서는 뭔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의 품에 가서 안겨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가서 있습니까? 있다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슬픔, 탄식을 세상 사람에게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그 내용, 기도 내용이 그렇게 유창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맛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는 몇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기 혼자 뭔 기도를 했는지 자기가 기도하고도 몰라.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려고 이렇게 기도 대목 들으시려고 하다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갖고 네가 네 기도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이런 거예요. 유행가 가사. 분명히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너무나 다른 사람 의식하는 기도, 문장을 수려하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려고 꾸미고 애쓰는 기도, 이런 기도도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는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냥 울어요. 주여 하다가 한 10분 동안 눈물 흘리다가 또 주여 하고 울다가 그냥 일어나서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았어, 다 이해했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물의 기도고 통곡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 아픔에 있을 때 주님은 다가와 주시는 거죠. 플래트경이라고 유명한 외과 의사예요. 국제외과학회 회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선천적으로 병약해가지고 이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뼈가 이 뼈와 관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질환이 있어서 똑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불구의 몸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의 한마디였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께서 그의 정말 절뚝절뚝거리는, 진짜 이게 커서 뭐가 될까, 정말 이 아이가 제대로 인생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염려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너는 상처가 많은 삶이야. 넌 앞으로 힘들 거야. 분명히 그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너는 힘들 거야. 하지만 너의 남들이 없는 이 상처를 너의 별로 만들어라. 그럼 너는 이 상처 때문에 더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유식하게 제가 영어로 좀 한번 해볼게요. Turn your scare into a star. 발음 괜찮나요? 하여튼 원문 그대로예요. 너의 그 상처들, 아픔을 별로 만들어, 별로 승화시켜라. into a. 그럴 때 내 아픔들을 그냥 앞으로 자랑하게 내놓고 별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이가 유명한 의사가 되고 백세에 작곡한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통곡의 재료들을, 정말 힘든 일들을 통곡의 기도의 순간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별로 만드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5절 중에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은 귀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았다. 눈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남몰래 골방에서 벽을 향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곧 죽을 하라고 하셨던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3일 만에 완전히 나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보너스 축복을 주시는데 다시는 아수르가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고 너희 나라를 보호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히스기야는 이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나라까지 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부분에 굉장한 사명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이 나라 백성은 어떡합니까? 아수르는 날마다 침공을 하는데 이 백성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낫게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부도가 나갈 때, 너무 망해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꼭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응답 속에 있는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렇게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다가왔던 절망의 벽은, 육체의 질병은 오히려 온 이스라엘에게 끼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을 때,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히스기야처럼 해봅시다. 즉시로 기도하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기도를 하고, 통곡의 기도,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기도, 그리 길지 않아도 즉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